어떤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지나간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요. 그리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요. 그리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세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20세기를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를 발견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린이를 발견하기 전에는 어린이가 하나의 인간이나 인격으로 간주되기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속에서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192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만 해도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이놈, 저놈이라고 불렀고 또 어린 것, 또 애새끼라는 말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 유학생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는 데 있다고 확신한 그는 여름방학을 맞아서 귀국할 때에 존댓말 쓰기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어리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준말이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신이,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임을 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1921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22년 5월 1일에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고 그리고 1923년에 순수 아동 잡지 어린이를 창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1일에 아동 문화 운동단체인 색동회를 창설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어린이날의 유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점해서 우리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그동안 생각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가장 귀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런 귀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로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뭐라고요? 네 자녀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평생 갑니다.
저도 40년 가까이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고하는 내용들을 쭉 연상해 볼 때 주일학교 때 그때 들었던 설교, 그때 외웠던 말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참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강요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의 그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대용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못한 것을 자기들을 통해서 꿈의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서울대학교에 못 들어가니까 내 자식만은 꼭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육사에 가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되어지고 장차 정치가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좀 공부를 못해서 저는 못 갔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또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그 육사를 못 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군목에 가려고 또 시험을 치는데 이번에는 연자제에 걸려서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일남일녀가 있는데 제 자식들은 좀 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아이들이 제가 군대 가라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관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간호사관학교를 간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가버려서 조금 실망은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목회의 길을 가고 또 음악가의 길을 가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저의 경우도 이랬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자녀만큼은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왜 맡겼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것은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고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 앞에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부모들이 주일 성수하는 것을 철저히 하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 생활,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시장에서 쌀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훗날 제 친구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네 목사 아들 아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 아들 아니야. 우리 아버지 쌀 장사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친구들은 저보고 목사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이것이 바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제가 뺨을 맞은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누구한테 맞았다고요? 저희 아버님한테 뺨을 맞은 게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 장소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수정동에 살 때, 수정동 15번지에 살 때 그 안방에서 수요일 날 교회 안 가고 텔레비 보고 있었는데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들어오자마자 제 뺨을 팍 때리면서 말이죠. 수요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게 하면서 제가 그때 신학대학 다닐 때거든요. 무슨 목사를 할 거냐고 그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또 제 여동생은 동래동 진주교회 제 모교에 반주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 선생을 할 텐데 자기 친구가 이제 결혼식을 했는 모양입니다. 주일날. 그래서 어린 다른 후배한테 피아노를 맡기고 저희가 반주를 했는데 친구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그 고등학교 선생을 하는 제 여동생을 저희 아버님이요 주일날 어떻게 했다고요? 반주 안 하고 어디 갔다고요? 친구 결혼식에 갔다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 저희 동생들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면은 그때 뺨 맞았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 간다고 뺨을 맞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어떤 친구는요, 제 아는 친구는 이제 불신 가정에서 자랐는데 자기는 교회 간다고 또 뺨을 맞았다네요. 그래서 이리저리 뺨 맞고 사는 것이 우리의 젊었을 때의 옛날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때 뺨 맞은 것이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생각을 하니까. 참 그때 뺨을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중고등학생들만 되어도 이제 부모가 말하면 잔소리라고 취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손녀를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말 자주 하니까 잔소리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게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창 신학대학원 다닐 때 원종수 권사라고 감리교회 권사님인데 대전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오고 지금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시는 원종수라고 권사인데 이 감리교회에서는 남자들이 권사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그 신앙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남고 저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는데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그 가정에 자녀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아이들 손을 꼭 잡고 그 가족이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함께 이런 찬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제가 20몇 년 전에, 30년 전인가 들었던 간증인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머릿속에 떠나가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의 자녀들에게 이걸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계속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기 전에,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자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종처럼 그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가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무엇보다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무수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법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국가 지도자나 최고 경영자 중에 외아들은 극히 적다고 합니다. 외아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아들을 너무 왕자처럼 키우기는 그런 부모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은 왕자와 공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기만 생각하는 왕자처럼 키우지 말고 섬기는 종처럼 키워야 합니다.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자녀는 결국은 약해집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종의 자세로, 사랑으로 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기도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메가드 장군의 기도였습니다. 메가드 장군의 기도. 메가드는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질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여기에 자신의 굳건한 인생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우리 아이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고 패배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오.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지혜는 넓은 아랑에서 솟아난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이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이런 기도문을 누가요? 메가드 장군이 그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은요, 사랑만 받아서도 안 됩니다. 사랑을 줄 아는 그런 자녀로 키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우연히 마술 지우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지우개는 무엇이든지 지워지는 그런 지우개였습니다. 그는 그 지우개를 가지고 신문을 지어보았습니다. 정말 지워졌습니다. 신나서 책도 지우고 사전도 지워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만은 지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우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문지르다가 마침내 지우개는 다 닳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마술 지우개가 지우지 못한 단어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었답니다. 사랑. 여러분들, 여기서 마술 지우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지울 수 있지만은 단 한 가지, 사랑만은 지울 수 없습니다. 사랑만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처럼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사랑은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잘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셨다는 말을 들어도 마음속에 울컥했지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이제 염을 할 때도 그때도 울컥했지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장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 보름쯤 지나고 나서 제 고향 진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 합장되어 있는 그 묘를 이렇게 보고 이제 집에 와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진주교회는 새벽 5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고 이제 그 교회는 새벽 기도에 마치고 한 20분에 마치면은 30분 되면은 그 집사님이 종을 땡 칩니다. 그러면은 이제 차 탈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차를 타는 거죠. 제가 차를 타기 위해서 걸어갈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타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평생 차를 탔던 그 차 앞에 딱 섰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터지는 거예요. 그때 터지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이 차를 타고 새벽에 일찍 교회에 오시고 또 집에 돌아가시는 그 기도를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눈물이 왈칵 들었습니다. 제 형제들 카톡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카톡에 올리니까 제 동생들이 전부 다 울었다고 이렇게 답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어머님은 90세에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에 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려 있는 저희 어머님 보고 우리 형제들이 모였을 때 이제 식사를 할 때 기도하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기도를 줄줄줄 애운다기보다는 하는데 그것이 20년 전에 했던 그 기도가 치매에 걸린 저희 어머님이 그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기도. 기도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은 참으로 험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 기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기도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사람과 사람만 이야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 다음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설교에? 지난주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이었죠. 여러분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낭패가 옵니다. 사실 삼손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삼손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나중에는 데릴라와 부정한 관계 때문에 파멸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는요 말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로 키운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운다고 했습니다. 모든 가치관과 기준이 부모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 은혜로 주신 바에 대한 감사한 그런 신앙의 태도를 부모가 자식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죠. 아주 어린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뜨고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면 특히 예수 믿는 집안의 어린아이들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감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기도해라 해놔놓고 그거 보려고 이렇게 한쪽 눈 부모가 먼저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뜨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고 이렇게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흉내내가지고 지도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방법인 줄 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그렇게 하겠죠. 아주 어렸을 때요. 아주 어렸을 때. 기도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그거 보려고 그럼 두 눈 뜨고 볼 것이지 그냥 또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감고 뜨고 이렇게 싹 보는 혹시 저랑 같은 경험을 해준 분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부모를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할 때 좀 못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눈을 감고 있어야 지도 눈을 감겠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이제 함께 기도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그 아주 작은 부분까지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자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바 이것을 가르치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